앞으로 말씀드릴 총괄적인 제목을 참사랑의 진리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시간에는 참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사랑의 이 참이라고 하는 글자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적에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할 때 그 참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절대 영원히 변치 않는 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영원히 변치 않는 선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참사랑이시며 영원히 절대로 변치 않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먼저인가 생명이 먼저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과 생명은 함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사랑이 서로 일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순서를 논한다고 한다면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제로 갈라놓으려고 한다면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은 보이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느끼고 체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느끼시고 또 발현시키기 위하여 피조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사랑할 대상으로 당신을 그대로 닮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고 주고 또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참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의 사랑은 참사랑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참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서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고 다시 더 주고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참사랑으로 충만 뛰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참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자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겨날 때 참사랑도 함께 생겨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사랑은 부모사랑, 형제사랑, 부부사랑, 자녀사랑, 이웃사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사랑이 성장되어 가고, 그러면서 인격이 성장, 완성되면서 천국을 실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병이 난 것입니다.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인간의 참사랑을 다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부모사랑입니다. 사탄은 부모사랑, 인간 속에 있는 부모사랑은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한 거예요. 부모사랑은 모든 사랑의 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사랑은 사탄도 건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모사랑은 면면히 변치 않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참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한 부모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 부모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은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그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참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마음에 담겨있는 그 참사랑에 자극을 주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섭리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오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의인과 성인들을 세워서 무지한 인간들을 교화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도 공자님도 석가님도 모두 다 마호메트도 다 같은 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인의 반열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자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모든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인의애지와 자비와 선과 사랑을 다 포함하면서 더더욱 차원 높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참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니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먼저 알아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참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막연히 믿으니까 교파가 생기고 종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파, 종파 간 갈등을 넘어 종교 전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끔찍한 전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선과 사랑과 평화를 부르짖는 종교인들끼리의 종교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참사랑의 하나님께서 종교인들끼리 다투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참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지해서 인간들에겐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참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참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하여 진정한 평화세계를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에 대하여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존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